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독교 하면 뭡니까? 그렇죠, 사랑이죠.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보통 기독교는 진리와 은혜, 공의와 사랑이 대표적인 속성이죠. 그런데 진리와 은혜, 공의와 사랑은 하나의 단어, 은혜, 사랑으로 또한 대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품 또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상황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SNS 시대입니다. 자신의 컨텐츠를 잘만 활용하면 돈이 되는 시대이죠. 세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려서 돈 벌어라,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도록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한 이 SNS에 심취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랑과 교만과 이러한 유혹들에 빠져들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쭐감에 또는 반대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세상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을 아주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SNS는 요즘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도리어 진지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폰을 들고 막 확인을 하면서 수시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X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의 소통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근본적인 소통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랑보다는 배려가, 교만함보다는 겸손함이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럼 먹고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사고 이런 거 말고요, 기도하는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어때요? 왜냐하면 교회들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SNS에 기도하는 장면 찍어 올리고 예배하는 장면 찍어 올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좀 도전적인 질문이겠죠. 그럼 너희 교회는 그런 거 왜 찍어 올리냐? 이런 질문할 겁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물론 SNS, 그러니까 개인 소셜 네트워크의 이런 프로그램들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본 베이스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그걸 도대체 거기다 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이미 베이스로 한 프로그램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만하고 자랑하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올려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SNS를 거의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인스타그램은 아예 계정이 없고 하나 있는 것이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을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뜨끔할 필요 없어요. 혹시 목사님이 내 페이스북을 보고 얘기하나? 그렇지 않아요. 본 게 없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묘사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는 것이 이 성경 본문 이해의 출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단락을 15절에서 19절로 나눠봤습니다. 보통은 20절까지 끊기도 하는데요, 학자들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9절까지 일단 나눠봤고요. 그 단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내가 택한 자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뭐예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기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왜 기도합니까? 어차피 맨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면서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상실과 고난을 경험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실과 고난의 시간만 점점 더 길어질 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어떤 느낌이에요? 기도의 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채워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분명히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워낙 사랑과 은혜를 강조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믿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성이면 감천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양이 차야 되는 게,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사람 상호 간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어때요? 사랑하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밉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숙한 분들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본능적인 마음은 미운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왕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못 살아요 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신탁, 계시를 받고는 벽을 향해서 통곡했다 나와요. 울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임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 것이고 15년을 더 살 것이고 그가 사는 평생에 내가 그의 성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면 그런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칭찬해 드릴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런 본문을 알고 맨날 들으면서도 그 기도해야 되는, 이렇게 기도가 은혜롭네 하면서도 잘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냥 어려움 때문에 혼자 눈물을 흘리면 처량한 눈물이죠. 그러나 내 어려움, 내 상실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는 눈물은 구원을 이루는 역사의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국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그 예로 엘리사와 존 낙스, 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 국가보다도 강하여서 적군이 그들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 기도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셨고 신약에서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하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일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즉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실, 고난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상실의 회초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건강을 치시고 물질을 치시고 관계를 치셔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고난의 시간을 마치기를 원한다면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제로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 곧 하나님 앞에 곧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그가 겪는 상실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되었어요. 사무엘이 20절에 얘기해 주죠.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인 암나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빨리 집에 가. 이제 됐어. 내가 사울이 날 찾아왔으니까 너희들은 집에 빨리 들어가라 해가지고 암나기들을 들여보냈어요. 이게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기도할 때 상실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지금 암나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마음에 온통 암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나귀들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셨습니까? 왕을 찾고 계셨어요. 왕, 사울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나귀 문제 대신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내가 너한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그까지 몇 마리 암나귀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석대학교 대학원의 송병현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를 19절 20절에서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울의 마음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제부터 사소한 일들을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들로 마음을 채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던 사소한 것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보일까? 뭐 살까? 이런 것들을 싹 비워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들로 채워지는 게 기도라는 거죠. 새벽 기도 나오시고, 여러분 수요 기도 왜 안 나오십니까? 수요일날 그 시간에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제가 전화 돌려보고 싶어요. 지금 어디세요, 성도님? 고객님 지금 어디십니까? 전화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모르지만 누구나 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그때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I'm sorry예요.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죠. 만약에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뭐가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때만이라도 수요 기도에 틀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는 시그널이 안 좋아서 이러는 분들은 뭐 하면 돼요? 그 시간에? 그렇죠. 이렇게 잘하시네요. 그 시간에 그냥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내 상황이 놀랍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자문자답합니다. 20절 하반절.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요.
사울은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부인합니다. 아, 선지자님, 나는 베냐민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라고, 저는 그 복이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사울의 겸손함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제가 발견하는 두 번째 본문에서의 두 번째 하나님은 20절부터 24절에서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기발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아멘,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물론 여기서 젊은 자들은요, 청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젊은 자는 장로들이라고 표현되는 장로 그룹과 대조되는 일반 성도들의 그룹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서로예요. 두 번이나 모두 다 서로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장로와 성도 그룹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묶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꽉 묶으라는 거죠.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뭔지 몰랐을 때는 내 발 씻기면 안 됩니다, 난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안 씻으면 너랑 나랑 상관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머리도 감겨주세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뭘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발 씻어주라, 섬기라는 거예요. 장로가 성도 섬기고 성도가 장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무장하여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앞에 이게 있어요. 성도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하냐면요, 장로, 교회 장로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그들을 투표하여 세운 모든 성도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장로님들이 그냥 장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되잖아요. 그런 장로님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을 대적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장로들을 무시하는 것은 누굴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한 교회 장로 그룹들, 리더 그룹들이 완전하다, 무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봐도요,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제가 보면요, 착하기는 하셔요. 그런데 굉장히 허점투성이고, 그렇죠?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웃으셔도 됩니다. 허점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요, 자신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이 겸손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장로님들이 교만 떠는 모습을 보거든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교만 떨고 갑질하는 그런 거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자신이 능력이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한참 먼 분들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런 분들은 남의 눈에 가시는 잘 보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뭘 못 봐요? 전봇대를 못 봐요. 전봇대. 남의 눈에 가시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있는 전봇대를 보지 못할 분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제가 이 두 번째 단락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상석에 앉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3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석에 청년 사울을 앉힙니다. 아마도 평소에 보통은 사무엘이 앉는 그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넉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기름까지도 같이 사울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눈치를 봅니다. 돈은 안 내려고 하는데 자리는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도 아까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음 6절에 스스로 겸손하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말하죠. 이 두 구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석에 가기 전에 먼저 좋은 팔로워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쇼츠라고 하는 건데 어떤 청년이 자기의 이 컨텐츠를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게 재산이든 명예든 성공한 사람들을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성공의 비결을 묻는 그런 쇼츠였어요. 그런데 그날 인터뷰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돈 얼마 버니? 연봉이 얼마입니까? 얼마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직원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2,000명이래요. 직원이 42,000명. 뭐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CEO래요. 그 회사 사장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래요. 평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승진해서 CEO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신입사원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는요,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 가가지고 자기 보스에게 물어봤대요. 오늘 제 일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 더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라고요. 이거를 듣는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헐, 이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그럴 것인가? 약간 그래요. 아니, 내일 하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했는데, 그러고 나서 빨리 집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더 시키실 일 없습니까? 라고 묻는 이것이 도대체 뭘까?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른 거겠죠? 그러면 상사가, 없어, 가. 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어떻게 해요? 잘됐다, 고마워, 나 좀 도와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일은 원래 누구의 일이에요? 상사의 일이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일을 그걸 도와주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위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더 그보다 큰 거는 이 상사가 이 자기 부하 직원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 녀석 참 기특한 녀석이네. 일 처리를 잘해내는 걸 보면 신뢰가 생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보스보다 더 높은 사장이, 야, 내가 이제 이런 자리를 부장을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너희 중에 추천할 만한 부하 직원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 보스가 누굴 알려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CEO까지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팔로워가 돼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CEO는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부러워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롤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마지막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과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은 한때 온 이스라엘이 사모했던 자였던 것이. 왜 그렇게 됐어요? 처음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잃는 것은요, 결코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상실 다 괜찮은데 하나님을 잃거나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는 사울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결국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의 본체는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온 이스라엘, 온 사람들, 모든 백성이 사모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습니다. 온 백성이 사모하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왕이신 예수께서 겸손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은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기도 안 하고, 과연 무엇이라고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의 복은요, 진정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예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축복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참으면, 아멘. 놀랍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곧 만왕의 왕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겸손한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그와 죽고 그와 함께 살 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겸손으로 예수를 사랑하여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복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